2024년 3월 19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소위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요.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과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내다보이는 이 감람산에서 담화하셨다고 하여 감람산 담화 혹은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나갈 때에 한 제자가 성전을 바라보며 극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건물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셔가지고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미혹할 것이다. 둘째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넷째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정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한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거 정말 아름다운 돌들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라고 예수님께 감탄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옛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증축한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그렇게 지었죠. 이미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크게 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에 의해 발굴된 당시 성전에 사용됐던 돌들을 보면요. 길이가 15m, 높이가 2.5m가 되어서 무게만 대략 420톤이 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도 제일 밑에 깐 돌이 아니고요. 2층에 깐 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모든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 또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아주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왜 감탄했을까요? 단지 커서 감탄했을까요? 멋있어서 감탄했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더 악한 자들로부터 탈환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다 쫓아내고 이곳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물론 순수하게 눈에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왕국과도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거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확실한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똑같은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면하여 따끔하게 교훈하셨을 때도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엔 계속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곳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은 바라봄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또 바라보는 것. 계속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이 바라보려 하는 그것들에서 이 나의 고집스러운 시선들을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돌리고 고정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부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5절에서 8절까지 종말이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7절 마지막에 보면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때, 어느 정도 이때 되면 마지막 때구나 라는 추측을 아예 못하시게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 종말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을 경고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에게 꽂혀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때를 버티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을지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곧 있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당하실 일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일들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그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하게 될 일들입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하는 것.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고스란히 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제자들의 앞길을 이처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도 알려주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중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지위나 계층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오는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손해와 억울함을 겪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할 부분은요, 이건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가 다름 아니라 오늘 저녁에 기도회를 이제 하나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12년 차 사역을 하니까 기도회 인도도 많이 해봤고 설교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꽤 했고, 그래서 사실 기도회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 내내 일주일쯤 동안 정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놓고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갈급하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제가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섰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에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술에 넣어주실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실 입이, 내가 그 입이 되어드린다, 이것이 아닐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이 보잘것없는 입이 하나님께 징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도록 사용하도록 나의 입을 드리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이 사실 많이 편해졌습니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떠넘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입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을 성령님께서 쓰고 계십니까? 나의 입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 있습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 성령님께서 제 입을 주관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사실 그게 우리가 종말을 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요?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있든 내 입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다. 성령님께 징집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만국에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그 입술로 사용되기 위해 징집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것이 나의 입이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오늘 아침에 참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종말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입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곳을 또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올바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하지 않았을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성령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저의 입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